하나님 오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훈정요. 예수님께서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요한은 무엇을 증언했나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극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예수 이름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불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을 주는 것이다. 그 영은 몸 안에 들어오죠.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 육이 있고 영이 있다.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죽질 않죠.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그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영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부활한다. 인간은 어떻게 되죠? 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껍질이고 가라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진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을 인간이라 믿으면 그는 이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모든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영 유일하게 성령에서 태어나신 영이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에서 태어나신 영. 성령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또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성령이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영을 생명으로 주니까 말씀이 영을 나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예수님께서 그의 증언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주시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당연히 죽기 전에 받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받아야 되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즉 성령님을 주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흔히들 죽고 나서 영생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15절 2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를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결코 죽을 수가 없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자신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니까 우리가 죽을 수가 없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이면 산 자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죽은 자다.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에게 들어가지만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모두 불옷에 던져진다. 곡식이냐 알곡이냐 껍질이냐 가라지냐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기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다 죽은 자라는 것.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러니까 죄 용서 받아봐야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어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 생명을 받아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가지 못하니라. 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절대로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씻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 내가 너에게 겉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으면 바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께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영은 생명.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됐으면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이 됐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그러면 죄는 어떻게 됩니까? 죄는 몸 안에 있는데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인간들은 다 몸이에요.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이 죽으면 죄도 죽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죄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미 하나님 영에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아무리 용서받았다고 믿어도 여전히 몸이면 하나님 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잖아요. 예,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의 이름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구원을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신을 부르는 거야.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또 하나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가지고 살면 하나님 왕국에 살겠죠. 이 세상에서 안 산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은 거야.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신을 부르는 거야. 그러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기도하면서 인간이라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지만 기도만 끝나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 믿으니까. 인간이라 믿으면 안 된다. 반드시 신이라 믿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기에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알 수가 있는 거,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구원을 받는 것. 단 조건은 반드시 우리가 신이라고 믿어야만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거. 인간이라 믿으면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믿음으로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른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반드시 성령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은 신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나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가질 수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이고 신이라 믿으면 신이에요. 신이라 믿는다는 것은 신이 됐다는 증거고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이라는 증거다. 그래서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신이라 믿으면 구원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임하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 누가 주는 평안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고 반드시 신으로 다시 된 것을 믿으면 앞으로 영원히 근심도 없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은 eternal life. 이거는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반드시 죽기 전에 받아야 죽지 않겠죠? 내가 그 생명의 빵이라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사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더니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 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생명을 주셨단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라 믿잖아요. 예배당 다니시면 다 어거스틴은 원죄서를 믿어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렇게 믿으면 이거 반드시 죽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 영전한 생명 죽고 나서 영생 사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죄만 갚았다 이렇게 믿으면 인간이죠. 이거는 반드시 죽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했으니까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카톨릭 교회의 추기경. 그는 그리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회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 오늘날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원죄설만 말하는 거예요. 원죄설을 믿으면 그럴듯하지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를 생명으로 가져야만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믿는 거예요. 왜요? 죄만 씻으면 인간이요. 하나님을 생명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전혀 다르잖아요. 여긴 반드시 죽고 여기는 절대로 죽지 않고 여기는 불옷에 던져지고 여기는 하나님에게 들어가고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죽는다 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과 정반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성계수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면 어디서 받았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생명을 얻었다. 십자가에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다. 살아있죠? 그러나 죽었다는 거예요. 신들의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다. 신들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에서 인간들 보고 다 죽은 자라는 거. 몸이 살아있어도. 그래서 성령님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뭐만 남았죠? 영만 남았다. 그래서 성령님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즉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몸도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는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다.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믿죠. 예,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를 받지도 않으세요. 예. 자,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 또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런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절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그럼 어디 계시냐? 예,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또 우리가 영이니까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인간들은 몸이니까 영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죠.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구원이 없다. 인간이라 믿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고 인간이라 죄인이라 믿는 것은 마치 겸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없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그런다?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 생명을 받았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명 성령에서 살아가는 거야.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야. 주가 되는 거야. 그래, 성령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죠. 육체로 해서 살아가는 거야. 육체가 우리의 주님이시지 성령이 예수님이 주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3년이나. 그들이 심지어는 귀신들 쫓아내고 다 병들 고쳤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라갈게요. 그러나 그들이 실패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없었거든요. 성령을 못 받았다. 왜냐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니까. 그 육체죠. 육체가 예수님 믿었다. 육체를 위해서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 믿었다. 육체가 위협을 당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니까 자기들도 위험에 빠진 것을 알고 그렇게 다 가룟 요단 안전 삼시장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기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를 다 도망갔죠. 그렇게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시게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당연하죠.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타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셨죠. 성령님을 세례로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오직 성령께서 너희가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님 받았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생명됐어요. 절대로 죽을 일이 없어요. 두 번째, 부활하는 거 다 봤거든요.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이 증인이 돼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목사 신부들은 다 인간이라고 그러죠. 성령 생명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다.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다. 그러면 가짜 증인들, 가짜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배우면 전부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죽고 구원이 없다라는 거.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체 이름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해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인간이었을 때는 인간의 몸이죠. 인간의 몸을 사가신 거예요. 뭘로? 성령을 주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몸이 된 건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 몸, 하나님과 동등해진 거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이제는 주의 영, 주의 몸, 우리 것이 하나도, 여긴 다 우리 것이죠. 이건 우리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의 영, 주의 몸.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는 없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동등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나가 동등하다. 성경을 뜯어 고쳤죠. 목사 신부들이 왜 자기들은 인간들인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을 뜯어 고친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은 그는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찾아보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수양책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이단 성경이야. 자, 14,000군데를 뜯어 고친 거예요. 흔적여기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쓰였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동등하도 여기지 아니었었다 하겠습니다. 흔적력도 여기저기 다 잘못된 것이 많아요. 목사가 그것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나마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직역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훨씬 낫다. 나머지 성경은 단절이 다 적그리스도의 성경이 되고 만 거에 다 뜯어 고쳤기 때문에 성경을 뜯어 고친 거예요. 더하거나 빼면은 구원이 사라지죠. 요한계시록 20장. 그래서 모든 재앙이 임하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혹시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지 아니었다라고 쓰여 있는 책은 다 적그리스도의 성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십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뭘 받았죠?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된 거예요. 인간의 생명 몸은 죽었죠.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신으로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여전히 너는 몸이 생명이다. 육신을 십자가 못 박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냐? 몸이 생명이면 몸 안에 죄가 있죠? 반드시 정죄를 받는 거예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몸이 십자가에서 죽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몸이 죽었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성령만 남았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10절 그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아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간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 인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인간들이 죄 용서 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지를 못하죠. 여전히 인간이니까 인간은 불의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아무리 죄 용서만 받았다고 믿어도 인간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 죄 용서 못 받았죠.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에 쌌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를 지면 다 사망으로 값을 치르는 거에서 미리 십자가에서 죽어야 정죄가 없다. 이게 로마서 6장 23절이죠. 그래서 즉 몸이 죄를 지는데 몸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럼 또 죽나요? 죽을 수가 없죠. 이미 죽었는데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 또 몸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심판받았죠. 정죄받았죠. 영으로 태어난 순간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믿으면 정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었다?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 더 이상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다. 성령이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몸이 죽고 성령만 남았다.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들렸죠. 예수님처럼 부활하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몸이 못 박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가 부인됐죠? 왜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신임,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부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당에서는 뭐라 가르치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죄만 갚으셨으니까 너희는 인간이다. 부인하지 못하죠. 또 십자가를 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죄를 갚으셨다며.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왜 또 져야 되나? 들 갚으셨나? 그러니까 어거스텔의 원죄설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걸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죄를 대신 갚아줘야 구원을 받는데 십자가는 왜 우리가 또 져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여전히 인간이니까.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걸 믿었다가는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못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예배당에서 갈 때마다 완전히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믿어야지 둘 다 믿을 수가 없죠. 교리상.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 영이 주의 영이요 주의 몸이요 주의 마음. 그게 주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왜?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성령에서 태어나신 영,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보내심을 받는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의 그 생명의 숨 바로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예, 받았더니 몸이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하나님이 됐다.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자, 이런 뜻이죠.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예,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된다. 예, 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부분을 봐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도 어디서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을 못 믿는다.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자체가 거짓말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 이사회를 열었어요. 이사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이사 중에 한 사람이 저 사장의 말은 저거 틀렸는데 저거 못 믿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사장을 믿나요? 못 믿나요? 못 믿는 거예요. 이사에 참석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면 저거는 못 믿겠어. 그 사장은 못 믿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당 간다고 하나님 믿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 예.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냐. 요한복음 13장 20절 믿지 않으면 이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호흡을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호흡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동물들은 창조될 때 몸만 가지고 창조가 됐어요. 그러나 인간이 창조될 때는 뭘 받았다? 생명의 호흡을 받았다. 그래서 호흡을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 왜? 성령께서 생명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지 못한 동물들 다 이거는 죽은 자들이죠. 인간을 뭐라 그래요?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감정의 동물, 이성의 동물. 다 동물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인간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물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동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인간들만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되어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동물로 살아가면 되나 안 되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찰스 다윈은 완전히 인간들을 동물로 전락시키는 아주 범죄자죠, 범죄자. 그는 죽은 자예요. 자신이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몸이 생명인 동물들과 구별을 못한 거예요. 지금의 목사 신부들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은 몸이 생명이다 믿고 있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믿는 거야.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영을 받아야만 살아있는 혼이 돼서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생명의 혼을 받아서 산자였기 때문에 낙원, 하나님 왕국에서 살았던 것이죠. 낙원에서는 죽음이 있나요? 없었죠.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영이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성령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아담이 창조실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공중의 날짐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예, 하나님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었죠.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성령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창조 때는 몸이 생명이 아니었고 영이 생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라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가느냐 찾으신 거예요. 영의 세계에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됐으니까 이 세상으로 떨어져서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어서 낙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갔더니 죄만 씻으러 오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영의 왕국, 영들만 들어가는 것이지 몸을 가지고 몸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그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기를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님과 한 형상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한 형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을 받았더니 주의 영, 주의 몸, 하나님과 한 형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배당을 다니면 예수님도 한 형상이 안 되겠죠? 성령이 받는 것을 목사 신부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 몸이 다 인간이다. 성령님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영생을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창조물이죠.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옛것들은 지나갔죠.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창조가 완성이 됐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은 몸 안에 들어가죠. 우리 영은 성령님. 그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아직도 인간이라면 창조가 안 된 거죠. 덜 된 거예요. 미완성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인간들은 도박하죠. 술 중독에 빠지죠. 마약 중독에 빠지죠. 성물란하죠. 몸이니까 정육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 살아가는 거. 그런데 성령의 십자가에서 받았다. 그럼 몸은 죽었죠. 몸이 죽는 동시에는 정욕이 죽어버리는 거. 그런 짓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은 바뀌는 게 없는 거야. 전부 인간이라 그래놨으니 아직도 정욕은 살아있다. 인간은 다 정욕대로 살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마피아가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에서 신부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게. 나가서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왜? 바뀌는 게 없거든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성화된 거죠. 성화. 신든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다 성화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그래서 성화되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 놓으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 성령 받았죠? 몸은 죽었죠? 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룩한 영. 예, 우리가 거룩한 영이 되는 거야. 예. 예, 예배당 것들이 너희는 몸이다. 이건 거룩하지 않죠. 그래서 예배당 가면 절대로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거룩하고 완전하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청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성령이 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 성화되어서 그래야만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거룩해지면 들어가는데 인간들은 아니에요. 죄만 갚으셨으니까 우리는 불완전해야 되고 거룩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어요라고 반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히 구원은 없는 거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화돼야만 들어간다. 성도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오신 구세주이시잖아요. 그래서 성화시키러 오신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의 성령을 불어넣으셨잖아요. 또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노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성화됐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된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우리 형제도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하나죠. 이제 성도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야. 더 거룩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은 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은 성령 주로 오셨다. 예수님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믿으면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죄만 씻었다. 인간이다.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들 예수를 믿으러 어디로 가요? 예배당부터 가는 거야. 다 인간이라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됐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동시에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예배당에서는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한 어거스틴의 원죄설 이걸 다 가르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의 세계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야. 인간들은 죄를 씻어서 들어가요. 이거 완전히 이건 사탄설이 되는 거야. 원죄설은.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없죠. 그래서 설이라고 그래. 설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믿었다가는 구원을 하나도 못 받는 거야.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제대로 믿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신들이다. 맞죠? 인간에게서 태어난 건 인간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신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 우리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여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인간들은 여자 남자 태어나죠.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어요. 이제 몸이 죽었어요. 여자 남자 아니죠.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은 성령님, 바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부러 사랑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자신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또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에서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들이 돼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자들 예배당에 다니면 예배드리면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이 거짓말을 믿는 자들, 이 자들은 다 인간들이고 구원이 없는 거야. 다 인간들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도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호적등본의 이름이 없잖아요. 주민등록을 받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영주권이 없이 하나님께 들어가나요?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면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을 볼 수가 없죠. 영이 어떻게 죽음을 보나요? 이렇게 믿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너 마귀 들렸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서는 전부 뭐라고 가르쳐요? 인간이라 가르치거든요. 인간들은 반드시 죽잖아요. 신은 반드시 안 죽죠?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믿으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단인가요? 누가 이단인가요? 성경 말씀이 진리, 성경 말씀이 기준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기준이지 왜 죽는다고 믿나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되는데 전부 인간이라 믿는 것은 아니고 인간들은 반드시 죽죠.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신부들은 살인자요. 거기 예배당은 다 도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헌금 내고 돈 내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다. 사람들은 알까요? 절대로 모르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기당한 거, 돈 주고 죽는 거예요. 그 사기 아닌가요? 완전히 사기예요. 그래 목사 신부들은 다 사기꾼이요. 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죽지 말아야 되는데 다 죽는다고 가르쳐놨으니 다 죽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살아서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은 신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이시니까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신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너희는 반드시 죽는 인간이다. 죽고 나서 하나님 왕에 들어간다. 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없죠. 예, 그 자들은 전부 살인자요 사기꾼들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맞죠? 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에요. 그러면 신의 세계에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죽었는데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예. 영이 없는데 죽고 나서 귀신 돼서 들어가나요? 예, 천만의 말씀. 인간은 영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죽죠. 만약 인간이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인데 왜 죽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거짓말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 인간이 영이 있어요? 예.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성령 받아서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여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생명인데 왜 죽어요? 예, 왜 영은 어떻게 산다고 말한 인간이 하나도 없나요? 예, 그러면 죽으면 귀신 돼서 제사밥 먹으러 와요? 그러면 평소에 귀신들로 살았나요? 예,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 없다. 다 인간들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이 있으면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왕국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의 왕국이에요. 영이 돼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신들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속았다. 예. 우리가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과 한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되었기에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이미 태어났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되나? 예.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 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건 영이죠. 그러니까 물도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생명수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았죠.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죠. 몸이었는데 영이 되었어요. 예, 우리는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우리가 졌기 때문에 이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냐? 아니다. 예수님 거짓말했다. 몸만 가지고 있어도 들어간다. 예,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었다고 믿어봐야 들어가지 못하고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가 그대로 남아있죠. 정죄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예.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예, 바람 소리 휘 나죠. 바람이 있구나. 그러나 바람을 보지 못하잖아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성령이 볼 수 있나요? 성령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보니까 이런 열매들이 맺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네.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열매와 은사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아는 거야. 마태복음 7장 20절. 이제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인간의 사랑 가지고 살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인간의 기쁨, 인간의 평강, 인간의 믿음, 인간의 조음, 인간의 친절, 인간의 온유, 인간의 인내, 인간의 절제. 인간들의 그런 모든 성품을 가지고 살지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 왜? 인간은 몸이고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열매를 가지고 살고 은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반드시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그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영이거든요. 예.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요.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바람 소리를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바람 소리를 들으니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성령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신으로 받아들였더니 정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더라.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러나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 바로 그 영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구원받는 것을 알고 믿고 사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선생을 하느냐. 예. 예배당 가면 전부 이걸 못 가르쳐요. 왜? 다 인간들이거든요. 자신들도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 그러면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나요? 예배당에서 못 가르쳐요. 그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도 아는 자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슬렘을 믿어도 없고 힌두교를 믿어도 없고 불교를 믿어도 없고 공자를 믿어도 없고 노자를 믿어도 없까. 다 없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 믿으며 사니까. 특히 노자는 신이 되기 위해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죠. 산 속으로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산 속에 들어간다고 돌을 깨친다고 신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간다.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성경에만 써 있는 거야. 근데 예배당에서 성경을 놓고 그리스도 철학을 가르치는 거야. 철학은 뭐예요? 인문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을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예배당 가도 구원이 없다. 흔히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야. 예.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거 말씀을 가지고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헌금 내고 살해당하는 거, 헌금 내고 사기당하는 거, 돈 주고 사기당하는 거죠.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영이시죠. 영으로서 보고 아시는 거. 영이시니까 영의 눈이 있죠. 하나님을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영의 왕국을. 인간들은 영의 왕국을 볼 수가 없죠.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해봐야 떠지질 않는 거. 인간이라 믿고 있으니까.
떠질 수가 없겠죠.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신이 영이니까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어야만 영적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이 세 번 나왔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하늘에 올라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살지 이 세상에 살질 않아요. 또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 집이 있죠.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그렇죠?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어디 가나 성전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죄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아무리 똑똑한 자라도 사람이라 믿으면 모두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 신부들은 자신들이 인간이다 말하는 건 뭐예요? 나는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없고 영의 귀가 없고 영의 마음이 없다. 그런데 영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인간이라 믿으면서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영을 가르친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는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원죄설이죠. 다 그거 믿고 있잖아요.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스리는 걸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영원히 가시죠. 그러면서 가르치시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유로자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으실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너에게 보이시리라. 이게 성령께서 다 가르치셔야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데 예배당 같더니 다 누가 가르쳐요? 인간이 가르쳐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 영을 가르친다?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다는 거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썩는 씨, 인간의 생명, 썩지 않은 씨,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다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거를 죄만 씻어서 천권다로 가르쳤으니 다시 태어날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마틴 루터는 이신증이 죄를 졌어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여전히 인간이죠. 거짓말이에요.
그게 지금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구원이 없어요. 예,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요. 예,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을 받으러 기도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는 전부 성령이 주는 교회인데 지금 교회는 전부 죄 씻는 교회. 초대교회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교회요. 지금의 교회는 인간으로 멸망받게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뭐만 받아요? 돈만 받는 거예요. 돈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당하는 거죠. 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랴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사람들이 스스로 신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생명 주시면 다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로 태어났죠.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서 죽고 멸망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태어나서 어디서 살았다? 위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 같은 세상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세상이요.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신이라 믿으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삼으시는 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성령이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떻게 됐죠? 몸이죠.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죠.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상속받아 못 받는 거예요. 죄 용서 아무리 받아봐야 상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국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옆집 아이가 와서 저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좀 나한테 주셔야겠네, 유선을.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가 착하게 산 건 내가 아는데 옆집에 사니까. 그런데 어떡하니? 너는 내 자식이 아닌데 왜 내가 너한테 유산을 줘야 되니? 내 자식 정말 죄를 많이 줬어도 그건 내 자식이잖아. 내 상속자니까 그들에게 줘야지. 왜 내가 너한테 주니? 라고 되잖아요. 이게 상속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거든요. 법적인 용어. 아무리 죄를 많이 줬어도 상속자는 변함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죄를 짓잖아요. 인간들 중에 죄 안 지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를 용서받아 천국에 간다고 잘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다 졌으니까 못 들어가요. 죄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죄를 지면 다 사망인데 영원한 생명 받으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죠.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속을 통해서 받는 것이지 죄를 씻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 속았죠. 다 속은 거예요. 다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진 거예요. 상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이 끝났어요. 죄를 안 따져요. 죄를 안 따지는데 무슨 죄인이 있나요? 죄가 없는 거야. 율법이 안 따지면 율법을 따지지 않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죽은 자. 대신 죽은 자에 성령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죽은 자기 때문에 죄를 져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이 받으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죠. 어디서 살아요? 아담처럼 영의 영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문제지 죄를 져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야.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가요? 생명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면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몸이 죽으면 죄도 죽어버리는 거,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걸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인간들은 다 살과 피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몸이 죽으면 썩어가죠. 썩는 몸 가지고 어떻게 썩지 않은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그래서 불옷에 던져지는 껍질이고 갈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속받으려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뭐예요? 부활해야 된다.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영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죄 씻은 거 믿어야 돼요. 성령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신이라 믿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거야. 내가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이죠. 신이라 믿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영이니까 죽음을 보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그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게 신들은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잠을 자다.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몸이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덜 잔 것 같죠? 왜? 그 기간 동안은 없는 기간이거든요. 잠을 자는 기간. 그래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변화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0,000년, 어떤 분은 100만 년, 어떤 분은 1억 년을 잤을지 모르지만 자다 깬 거는 똑같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한다. 세 번째, 왜? 너무 시끄러워서. 마지막 나팔소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날, 바로 부활한 날,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날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 세상이 끝났잖아요. 5번째, 우리 몸을 보니까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부활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이것을 알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자마자 부활하고 하나님 영에서 영원히 사는. 이거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지 믿음이 작고 크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알면 믿는 것이고 모르면 못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래서 인간들의 몸은 다 죽어요. 그러나 이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사망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사망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가면 전부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정반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죠. 예, 죄 용서를 받아도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예, 그래서 율법이 폐해진 줄 모르고 계속 죄인 그러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죄를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죄가 없다. 이런 율법의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4, 15절. 이게 죄를 지으면 다 법전을 찾아보세요. 어느 죄에 들어가나. 법이 없으면 어떻게 죄를 정죄하나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이 기록된 것을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율법은 율법 죄를 따진다. 그러면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명으로 따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따졌더니 이거는 생명이 없죠. 예, 그 생명의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있죠. 여기 생명이 있죠. 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죄로 따지면 다 죄졌죠.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뭘 한 거예요? 하늘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믿으면 하늘문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꽉 닫혀 있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그러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산자죠. 그러면 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서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으면 뭐가 필요하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이 십자가에서 받았죠.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어요. 몸만 남았어요. 영. 그 영은 성령. 성령 정죄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몸은 이미 정죄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아니래도 죄 짊어지고 가셨어. 요거는 완전 거짓말이죠. 정죄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율법에서 벗어난다. 죄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육신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미 몸은 율법으로 정죄받아서 죽었다는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율법 자구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살지 육신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야만 정죄를 받는 육신이 몸 안에 있어요.
죄가 몸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이미 십자서 죽었어요. 우리 영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로마서 6장 14절. 그래서 죄인 그러면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율법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율법이 계속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law of concentration,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도박을 하지 않으려면 할수록 더 도박을 짓는 거예요. 술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성물란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또 성물란을, 도박을 하지. 그래서 뭘 안 하려고 한다는 건 율법 아래 있는 거라는 거, 죄를 짓지 않은. 그러나 성령 받아서 몸이 죽으면 정욕들이 다 죽죠.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이 폐해졌기에 죄 용서를 아무리 받았다고 믿어도 하나님의 셈이 없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졌어요. 죄를 안 따졌어요. 죄 용서 받아서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 소용이 없죠. 율법이 없었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인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목사 신부들은 다 거짓말 지어냈죠.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이제는 죄를 따지지 않는다.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근데 생명이 없으면 다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야. 뭘로 심판받냐? 생명이 있냐 없냐, 죽은 자냐 산 자냐, 이걸로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모두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같은 세상에서 살아도 인간들이라 믿으며 살면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라 믿으면 하나님의 세상에서 사는 거,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이라 믿으면서 아침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신이라 지금 믿어보세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또 밥을 먹을 때도 신이라 믿으면서 밥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신이라 믿으면서 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쳐. 신이라 믿으면서 잠을 자보세요. 너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두려움, 걱정 그런 하나도 없죠. 신이 무슨 두려움을 걱정을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두 가지 왕국이 있다. 이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내 왕국은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다. 같은 세상에 있는데 같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 너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세상에 살고 있고 나는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처럼 이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사시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세리요한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성령 주로 오셨다 그랬죠?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 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 마귀를 내쫓으며 하나님 왕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죠. 예, 하나님 영이 임하면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 왕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원죄서를 믿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 못하니 보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다 주시죠. 또 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죽어서 간다? 아니다. 지금부터 가지고 산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고 나서 가겠지. 몸이니까. 뭘 가요? 어딜 가요? 죽었는데. 영이 돼야 영의 관계에 들어가는데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간다라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살 때는 하나님을 가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가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다 인생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괴롭고 슬프고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신경질적이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불안전하고 아주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이거 인생이에요. 악하고 약하고. 우리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들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봐요. 영적으로 살아보세요. 그런 삶 살까요? 그런 삶 살질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목사 신부들은 완전히 속은 거예요. 돈 주고 사기당한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런 사도 바울은 어디서 살았냐? 세상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하늘에서 살았다는 거. 하늘에서. 지금부터 어디서 살아야 한다? 하늘에서 살아야 한다. 십자가에서 다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몸이 영으로 바뀌었죠. 인간이 아니고 이제 신이에요.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신들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어야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으니까 여전히 인간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은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이 세상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그래요? 저 세상으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저 세상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이 세상은 끝나죠? 인간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왕국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인간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게 돼 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갔더니 전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다. 인간은 어떻게 돼요? 다 프로스에 던져져.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성령을 줘서 하나님 영이 임하게 하는 자들, 이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 당연하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영국에서 살면서 하나님 영을 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또는 정죄를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예배당 다니면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이 없기 때문에 부활 못하죠. 정죄받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믿음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 영이 없는 몸이 죽은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죠. 몸이죠.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죽은 자들은 자기가 죽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한에서는 절대로 죽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믿음도 죽어있는 믿음에 행위가 없잖아요.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행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죠. 행위가 있는 거. 행위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들의 책이니까 영들이 무슨 일을 하냐 그거 적은 것이지 인간들이 무슨 착한 일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영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이게 사도 바울은 성령이 됐잖아요.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너희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세상의 목사 신부들은 다 뭐라 그래? 너희는 인간이다. 영을 낳지 못하잖아요. 이거 다 가짜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 다 막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15장에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예수님께서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시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끝마쳤다. 창조를 끝내신 거예요. 인간들에게 생명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태어났다.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게 거짓말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인간들 보면 생명이 없네?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거를 보지 못하죠. 몸이 생명으로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절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하시잖아요. 아버지에서 보내신 아버지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아버지이시거든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심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보느니라. 아버지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그 영은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가 하나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성도,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낳는 일을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자식들, 부부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누가 구원시키나요? 목사, 신부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예배당 끌고 가봐야 구원이 없어요. 누가 구원시켜요? 여러분이 구원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돼야만 그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모두 구원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